오늘 설교 제목은 프로포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이 이 룻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2장에서 그 배부름의 은혜 가운데 멈춰 있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나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3장입니다. 또 3장에는 청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맨틱한 드라마를 볼 때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서로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사실은 가장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그 감성과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하는 장면이 바로 사실은 이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의 졸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그 프로포즈를 한 그런 시간이었을 줄 압니다. 무덤덤하신 분들은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으니 걱정인 것은 청년들이 무덤덤한 표정이라는 사실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면에서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기업물을 짜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에요.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혼하는 일이 사실은 룻에게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아스가 룻을 크게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이방에서 살다 와서 불쌍해서 좀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기업물을 짜가 되라니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한다라고 정색하며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만일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알려지면서 오해가 되어지면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것 같이 되어서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직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권리를 믿음으로 요청하라고 룻에게 그것을 지시하였고 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는 이삭 죽기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양식 얻을 좋은 일거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 먹고 남음이 있는 배부름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2장에서 머물고 싶은데 먹고 남음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양식을 얻어올 수 있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모든 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를 믿고 있고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의 뜻과 달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아스는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흉년이 끝나고 룻기의 기본적인 배경은 오랜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가 드디어 풍년이 시작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흉년이 끝나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일꾼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지치고 먹고 마시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따뜻하고 기분은 좋고 보아스는 곧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숨어서 보아스를 지켜보던 룻은 몰래 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가서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보아스는 잠이 깨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족속이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는 곳에 대비하여 늘 경계하며 그 곡식단 사이에서 잠을 잤는데 누군가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 약탈하러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밤에 자기 자는데 발치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깜놀하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서 이 보아스는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 룻이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종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13절을 보면 룻은 자신을 하녀라고,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 하녀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큽니다라고 자기를 하녀라고 그렇게 2장에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여종과 하녀로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를 따지면은 하녀는 여종보다 더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최하 등급의 신분이었던 하녀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지금 이 룻이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올려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 룻이 자기를 하녀에서 여종으로 한 단계 올려서 지금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룻이 비록 밤에 몰래 왔지만 그것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구차하게 구걸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율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왔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룻은 차분하게 자신을 밝힌 다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밤중이라 매우 춥네요. 보아스님 그 옷자락 좀 나 좀 덮어서 나 좀 따뜻하게 해주셔. 이렇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신부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주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이 당시 풍속으로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어주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결혼 약속과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책임지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율법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말하며 자신을 보호할 책임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지금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아주 과감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3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요청한 구절의 이 옷자락이라는 말과 2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할 때 이 날개라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를 지금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나는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날개라고 번역을 했고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청혼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심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나 여호와는 내 이스라엘 너희의 남편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남편이 되려면 그럼 룻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룻이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려면 룻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이렇게 되려면 법적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그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보아스,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왔으니까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바로 내 그 보호의 날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룻이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편으로 달리 보면은 사실은 룻이 누구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 이방 여인, 이 모압에서 온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룻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돌한 그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불쌍해서 잘해준 건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인데 룻이 김칫국부터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조용한 분위기지만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자기에게 덮어달라고 요청하고 보아스의 대답을 기다리는 바로 이곳이 룻기에서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의 텅 비어있는 그 고단한 인생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청혼을 해서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오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지금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참 풍성하지 않은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순간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우린 그냥 3장 읽으면서 무덤덤하게 읽고 나가겠지 모르겠지만 룻기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포즈를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긴장감을 맛보지 못했어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이렇게 그 프로포즈 할 때 이벤트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프로포즈 하면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막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하더라고요. 막 차 뒷문을 열면 막 풍선이 날아가고 막 현수막이 쫙
쫙 펼쳐지고 나와 결혼해 주겠니? 뭐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뭐 오글오글거리는 그런 막 문구가 나오고 막 폭죽 펑펑 터지고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저에게서 그런 낭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나쁜 여인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제가 프로포즈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닥 어려움 없이 말씀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프로포즈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얼마나 그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둥둥둥둥 막 치면서 얼마나 긴장되었겠느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한 것이 아니라 룻이, 그것도 모압 여인, 이스라엘에서 쳐주지도 않는 원수같이 여기는 모압 여인이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서 그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다시 한번 그녀를 축복하며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룻도 사실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룻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룻은 이 장에서 머물고 싶었었는데 나오미가 자꾸 등을 떠미니까 믿음으로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넘쳐났겠습니까? 보아스는 이런 대답에 룻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박대한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룻이 일단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표현할 때 내 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것은 룻이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기를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젊은 사람 만나서 제가 해서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나이가 많은 자신과 결혼을 해서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죽은 남편의 집안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선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에게는 자신을 희생해서 죽은 남편의 집을 회복시키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그 책임이 반드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룻에게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미는 누차에 걸쳐서 룻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이 책임을 그냥 무조건 져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1장에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가 새롭게 다시 네 인생을 시작해라 라고 계속해서 룻을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죠? 룻의 인애라고 하는데 즉 이 인애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선대라고 말했죠. 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선대하였으니 할 때 그 선대라는 말을 그것과 지금 이 룻의 이 인애가 이게 똑같이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헤세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나를 스스로 희생해서 기꺼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베푸는 자비,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헤세드에 감동한 것입니다. 룻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것도 대단한 헤세드인데 이번 일은 더 큰 헤세드라고 룻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것을 더 큰 헤세드라고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룻이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는 지금 사실 매우 긴장하고 있고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룻을 안심시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거절하면 이 룻의 인생은 꼬여도 한참 심하게 꼬일 판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일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을 전적으로 자신이 보호하겠다는 것과 또 그녀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룻의 품행에 대해 칭찬하고 온 성읍 사람들이 다 그녀의 현숙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룻을 칭찬했다라는 것. 룻기 전체를 살펴볼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박대하거나 룻을 조롱하거나 룻을 욕하거나 룻을 오해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성읍 사람들이 너를 참 칭찬한다, 네가 현숙하다라는 걸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런 칭찬을 듣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룻이 이 칭찬을 듣기가 쉬웠겠습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지옥의 불을 활활 태우려고 그 장작더미로 쓰려고 만든 것이 이방인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압 사람,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현숙하다라고 칭찬을 받기까지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인정받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방 사람이 인정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품이 선하고 성실하며 그녀가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룻의 현숙함은 유력한 사람, 2장에서 시작하면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 가장 어울리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룻의 현숙함은, 그 현숙하다라는 말과 보아스, 유력한 자 할 때 그 유력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하나는 유력하다, 남자에게는 유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자에게는 현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로 지금 보아스와 룻을 말하고 있어요. 룻은 현숙하다, 보아스는 유력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가장 좋은 짝이다라는 것을 지금 룻기의 이 기록자는 은연중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가 지금 룻의 청혼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보아스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통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병들었거나 경제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음 서열에 있는 친족이 그 차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청혼을 사실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청혼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청혼을 사실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앞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땐 내가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굳게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지금 일이 잘 진행되다 갑자기 틀어져 버렸어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꼬이거나 혹은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지금 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 지금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일이 꼬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때 이처럼 일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형통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되고요.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정말 어렵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그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이 지금 쉽게 풀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정적으로 보아스의 특징은 그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룻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룻을 대했다면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서 일이 정말 어렵게 꼬여버렸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서열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속이고 룻을 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정직하게 그 사실을 지금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건을 찾아보기 힘든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이 자기 의무를 행사하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보아스와 룻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룻은 음란죄를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차분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구나 안도하며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어려운 상황, 문제가 꼬여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이 젊은 다른 남자를 찾지 않고 율법을 의지해서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자신을 찾은 것을 보고 룻이 모압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요구한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믿음이 갸륵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기꺼이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조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율법대로, 즉 말씀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삶이 틀어지면 어떠합니까? 낙심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일이 틀어져 버리면 마음이 조급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믿음 붙잡고 왔고 말씀 붙잡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자신은 마을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휙휙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행동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빠바바바바바방 이러는 거예요. 입에서 막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꼭 있게 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구에 담임으로 오기 전에 머리털 나고 이곳에 온 거 딱 2번 왔었어요. 밤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문상 오느라가 한밤중에 밤 12시에 왔다가 돌아간 걸 2번을 했어요. 낮에는 대구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죠, 대구에.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상주로 갔지만 전에 계셨던 우리 이우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받으셨죠. 이우영 집사님은 제 중학교 후배예요. 아니, 이 대구에 와서 머리털 나고 처음 온 곳에,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중학교 후배를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세상이 넓은 것 같고 숨을 수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돈의 팔촌에 아는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해요. 왜요? 하나님이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더러운 것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끝까지 율법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힘도 있었고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곡식단 더미 끝이라는 곳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알 수도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아스는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율법을 붙잡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처럼 그 경건의 능력이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은 그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는, 우리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의 유혹들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넘길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룻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막힐 때가 있고요. 묶일 때가 있고요. 매일 때가 있고요. 다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삶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요.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매인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삶 가운데 쉬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막 꼬여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나를 지치게 하고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처럼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작은 경건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요.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만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을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헤세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늘 보아스처럼 경건의 능력과 룻의 인내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늘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룻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가 막히고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지칠 때마다 오늘 보아스처럼 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작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